8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네, 성경책이 있는 분이 한 분이니까 나머지는 앞을 보고 다음 주는 꼭 가져오는 은혜가 있기를. 몰라요, 갑자기 다음 주도 갑자기 감동이 되어서 또 할지. 2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는 예정. 그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누가 불러서 왔습니까? 조사에 불러서 왔나요? 부모님 가라해서 왔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고난도 있을 거고 시련도 있을 거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통제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바꾸시고 또 두드러 깨셔서 어디까지? 주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걱정보다 하나님이 오늘 그걸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택하고 내가 불렀고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장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오면서 이집트를 나오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죠. 그때 그런 어려움들이 왜 있었냐 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 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이유 뭐죠? 하나님 없이 난 살아갈 수 있어. 그걸 하나님이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죠? 가나안 땅의 입성이었죠. 약속받은 땅.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백동아파트 101동인가요? 여러분이 집인 거 아니죠? 우리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주소는 다 같습니다. 하늘나라. 네, 주소 아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소는 저기에 있다. 하나님의 광야 시험을 계획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그렇죠? 곧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최종 목적이자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의지를 주면서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자유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라. 뭐죠?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삶 한번 여러분 들었던 이야기들 한번 머릿속에 잠깐 살펴보세요. 어때요? 그냥 대단하시다, 인자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좀 정이 많으신 분 같다, 때로는 냉정하신 분이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냥 웃죠. 전도사님, 예수님과 우리랑 클래스가 다르죠. 그쵸? 이태원 클래스처럼 예수님 클래스가 우리랑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전도사님? 그렇게는 잘 대답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 성품 닮아가고 싶은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그 뜻대로 하시고자 할 때 안 된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좀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와 연인 함께하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어때요? 지혜쌤, 지연쌤 벌써 2주년입니다. 함께 축하해 줄까요? 네,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연인도 닮아가듯이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다면 우리가 누굴 닮아갈까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닮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늘 이야기하고 우리 세상 가치관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해. 친구 잘 만나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듯이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쵸?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라. 근데 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라.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배척하고 무시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만 쫓아가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려라? 선한 사람으로 바꾸어내라는 거죠.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여기서 어떻게 인내하지? 어떻게 기쁨을 누릴까? 주님 안에서 배운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든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자비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주위에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요즘 왜 이렇게 사회가 냉랭해? 뭐 가을도 오고 있지만 너무 사람들 보면 차갑잖아요. 따뜻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차가운 마음들 가까이 가셔서 따뜻한 온기를 좀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전도사님, 나에게 차갑게 대하고 늘 가시 같은 사람인데 저거 어떻게 따뜻하게 대해줍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면 내가 내 온기를 좀 나눠줄 수 있는데 완전 아이스맨이에요. 내가 가면 얼어버릴 것 같은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하잖아요. 아, 차가운 사람, 가시 같은 사람, 보통 사람보다 나를 더 마이너스로 이끄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원수라고 하죠. 그런 악한 원수를 성경에서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잠깐 봐봅시다. 선생님, 어떻게 대하라고요? 성경에서 저는 답을 못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느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쵸? 그 사람이 오른뺨 때면 왼뺨도 때려달라? 이게 성경의 논리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른뺨 맞으면 그쵸, 오른뺨 왼뺨 다 때려버리죠. 우리의 마음인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의 부끄러움까지 헐벗게 하는 자가 있으면 너의 고도까지 있는 것까지 내어주라.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진짜 그 사람과 함께 가기도 싫은데 함께 1분도 있기 싫은데 그 사람과 심리를 더 동행해 주라고 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꽂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렵고 부족한 자들이 있으면 물론 내 있는 것까지 내가 거지가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언제 내가 거지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 또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비로움을 잊게 되겠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쵸?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선 긋고 그래 마찰을 안 빚으면 되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해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그쵸? 우리는 저주 기도를 할 텐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차가운 자들, 원수 같은 자들을 대하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인 것이죠. 그쵸?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그겁니다. 차가운 사람한테, 오늘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역설적입니다. 청개구리도 아니고요. 그쵸? 우리의 생각과는 늘 반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아까 맞죠? 그 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다 때려주고 싶고, 뭐 오리 가게 하면 반대로 뭐죠? 뭐 다리를 분질러주고 싶고, 뭐 그렇게 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아예 가지를 못하게. 네? 그쵸? 뭐 뺏는 자 있으면 아예 그냥 거지 만들어버리는,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성경은 진짜 청개구리처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청개구리 같은 도전이 말이 오히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맞지 않잖아요. 저게 진리잖아요. 그쵸? 내가 진리가 아니라, 내가 복음이 아니라 저게 복음인 거죠. 저게 진리니까 저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그러면 우리도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도 그럼 청개구리처럼 행동해 봅시다. 우리는 저 반대로 행동되지만, 저렇게 마음이 들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청개구리처럼 두드러 패고 싶고 비유하고 싶고 부정의 말을 쏟아내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행동은 반대로 해보자는 거죠. 그쵸? 우리 부모님 말하는 걸 말 안 들으면 청개구리, 불효이지만,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기분대로 하는 것을 청개구리로 하는 것은 뭐다? 진리로 향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반대로 청개구리로 하는 지혜를 또 발휘해 보자는 겁니다. 속에서는 불평의 말이 올라오지만 감사의 고백을 해보자는 거죠. 청개구리처럼. 시기의 말이 올라오지만 칭찬을 해보자. 아이고, 너 어떻게 그렇게 예쁘냐? 갑자기 칭찬을 하자는 거. 너무 가식적이어도 안 됩니다. 네, 훈련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지만 선으로 갚아주고. 그리고 그게 맞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행하면서 맞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이가 되고요. 나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악에는 청개구리가 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개구리, 그리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건 순종,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일이 발생합니다. 45절 한번 볼까요? 이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뜨잖아요. 여러분, 오늘 태양이 떴습니다. 근데 오늘 태양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다 동일하게 비 받고 있죠. 이게 뭘 말해주냐?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동일하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동일하게 뭐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처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쵸? 또 동일하게 악인이든 의인이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셨지만 저주하고 지옥에 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사랑하시게 돌이켰으면 좋겠다. 돌아오라 책망하신 거죠. 연약한 자들을 세웠던 것처럼 동일하게 누구에게든지 사랑으로 행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모두에게,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에게 내려주신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자비로운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나에게 잘해준 자에게만 잘하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왜죠? 악한 도둑들도 자기 자식들한테 잘해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자들에게까지 우리가 선하게 대해야지 우리가 비로소 다르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와, 니네 다르구나. 그게 니네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바로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알았던 것들, 그 다음에 내가 행동했던 것들과는 반대로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자꾸 내 신앙생활에 부딪힘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는 맞지 않고 모순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받으면 100으로 갚아줘야지 이게 맞는 건데 오히려 사랑으로 선으로 100으로 갚아달라고? 이게 말인가? 이게 맞지 않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참 모순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게 너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악하게 갚아줘야 되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라 선하게 행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난 이런 별로 아닌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은 원래 만들어진 목적은 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인이기에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부딪히고 모순적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느껴진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희망적인 사람이다 라고 고백해 보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난 솔직하게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뭐죠? 아직 변화할 것이 무궁무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우리 밑바닥까지 가면 이제 어디로 갈 일밖에 안 남았죠? 그쵸?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우리의 풍성과 성품과 신앙이 밑바닥이고 나는 진짜 별로인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곧 소망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괜찮은 사람이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자비로운 모습까지. 그쵸?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들어도 또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도 모순이고 우리가 들어보면 모순적인 말들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 많이 문학적인 기법들 학교 다닐 때 저도 배웠는데 지금도 아마 배울지 모르겠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법 들어봤어요? 그쵸? 소리가 나야지 소리인데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 뭐예요? 그쵸? 역설법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논리의 모순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동일한 그런 단어가 있는데 하나를 찾아보자면 낭만이라는 단어도 좀 그런 단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죠? 좀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 어떤 느낌인지는 알지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낭만이다 라는 거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아빠에게 낭만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아빠 유치원에 갔다 오니까 오늘 유치원에서 뭐 낭만 고양이 뭘 들었나 봐요. 아이가 낭만 고양이 뭐 노래도 있잖아요. 와가지고 아빠 낭만이 뭐예요? 고양이는 알겠는데 흰색 고양이도 봤고 검은색 고양이도 유치원에 다 봤잖아요. 근데 아빠 내가 낭만 고양이는 보지를 못했네. 아빠 낭만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아빠가 고민했습니다. 낭만 고양이. 그러면서 아빠가 상상의 나래에 빠집니다. 낭만이랑 비 오는 날에 추적추적 비 오는 날에 바다가 보이고 창이 있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게 낭만이야 라고 아이한테 말해줬습니다. 그 유치원 아이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아빠 낭만이구나. 그러면 아빠 낭만 고양이는 고양이가 커피를 마시는 게 낭만 고양이야. 낭만이 비 오는 날 창문을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라면 낭만 고양이는 커피를 마시네. 여러분, 아빠가 잘못 설명했나요? 아니죠. 아빠 낭만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죠. 그럼 아이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아니죠. 아이의 성에서 최대한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치원 아이의 마음엔 낭만이라는 단어는 담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쵸? 유치원 아이한테 낭만이라면 낭만이 뭐예요? 아이가 모른다는 거죠. 오묘한 단어라는 겁니다. 왜 제가 낭만이라는 단어, 이 오묘한 단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다, 말이 안 되는 가르침들을 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서두부터 꺼냈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죠?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는 예정. 그 예정이라는 단어가 참 오묘하고 역설적이면서 설명이 안 되는 마치 낭만과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가끔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30절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신다. 예정하셨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 예정이라는 단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쵸? 오늘 나 이 예배 끝나고 오늘 밑에 내려가서 커피 한잔하고 다음 예배 준비할 예정이야 라고 하면 이해되지만 이 하나님의 예정은 설명되지 않는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예정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설명하기가 곤란해. 왜? 유치원생한테 낭만을 설명하듯이 여러분이 깔보거나 낮게 평가한 게 아니라 저조차도 이 예정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 한 단어는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가 똑같은 유치원생처럼 저희가 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다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지구과도 물리적인 법칙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이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닌 것처럼 동일하게 신앙생활도 다 믿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지고 이해하게 된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도 뭐든지도 내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당장 앞날 5분 뒤의 시간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겸손하게 하셨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이자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다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러한 진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은요 몇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정확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정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또 표현하자면 찬양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뭐죠?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정도 동일하게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왜냐면요 예정도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다 예정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정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을 지금 누가 다스리시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나라의 주관지시고 세우고자 하면 세우시고 폐하고자 하면 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신데 그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예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한마디로 예정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쵸? 예정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신 일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보라. 그 하나님 대신 내가 직접 내려와서 십자가에 행한 일들을 보라. 그게 하나님이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정하셨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들어지고 창조된 목적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우리의 삶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었으니 동일하게 다른 이들에게 나를 구원해 준 자를 보라. 우리를 인도하신 자를 보라. 라고 찬양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하신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린 기쁘죠.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쩌죠? 기쁘고 뿌듯하잖아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원하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했다는 건 뭐죠? 선택받았다는 거죠. 왜? 내 성적이 돼서 내 국가대표의 나라의 대표자로 발탁되었다, 선택되었다. 기쁜 일. 그 사람의 남편과 아내로 선택되었다. 회사에 내가 사원으로 선택되었다. 기쁜 일이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쁨이 충분하지만 6절에 보면 그렇게 선택받은 이유는 뭐라고 하죠?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하나 없는 나에게 은혜로 부르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 한 게 없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왜?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불러줬다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한 걸 좀 찬양해라. 그래서 너를 불러준 거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특별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삶에서 높여드려라. 그러한 목적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예정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 목적이 뭐였냐?
나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누구는 구원, 누구는 안 구원,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구원 받았네, 너는 구원 안 받았네, 이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왜 구원 받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찬송하면서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정의하는 우리 예정. 예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정은 신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신뢰냐? 누구를 향한 신뢰겠죠? 그렇죠. 아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뭐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날 다스릴 거다. 세상을 주관할 거다. 그 예정, 그게 바로 신뢰라는 거죠.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뒤에 에어컨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선을 이루는다.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실 거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선으로 이룰 거야. 여러분, 우리 요셉 이야기 창세기 본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새록새록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젊으니까 아마 뚜렷하게 기억날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형들이 행한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그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세상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 나가신다.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거야. 그래서 이 말은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겁니다. 하람아, 너 하나님 믿지? 너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시니까. 선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이게 너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야. 여러분, 새 얼간이 영화 보셨나요? 우리 인도 영화 2009년인가요? 그게 됐는데 거기에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뭐죠? 이즈웰 뭐죠?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근데 제가 말한 것은 다 잘 될 거야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다 잘 될 거야는 뭐죠?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어려운 일도 있을 거야.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잘 될 거라고 우리 주문을 외우다 보면은 잘 될 거야. 말이 돼요? 되나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가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고백한 건 뭐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 잘 될 거야. 그쵸? 확신이 있는 고백이잖아요. 다 잘 될 거야인데 그런 확실한 우리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그쵸?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될 거라고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해 주십니다. 용기 있게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잘 될 것이라고 믿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쵸? 제가 잘 될 거라고 했지만 삶에 돌아가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또 동일하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온전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서만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나도 극심하다. 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막 공황 발작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문제가 온다. 왜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선하게 날 이끌어 가신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불안하고 두려워집니까? 못 믿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전도사님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주권적인 목적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선하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게 여러분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또한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불안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염려해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까지 너를 택하고 부르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할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이 날 못 끌어가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근데 이게 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함이 생겨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러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징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도 내가 불안하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혹시 죄악 가운데 거하진 않는가,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진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징계받고 있다는 겁니다. 징계받으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두려움과 염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알았잖아요. 삶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에 대해 충만하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문제를 인식했으면 해결해 나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뭐로 충만하면 된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배부르라고 잘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잘 되라고도 맞지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래 하나님이 날 다 이끌어 가시구나, 인도하시구나 라고 아니란 마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의할 것은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과, 그래 요셉의 형제들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으니까, 아, 나의 부족함,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시겠구나, 일단 하나님이 바꿀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선악과를 먹고, 그쵸, 아담이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줬습니다. 하와는 그 뱀이, 강교한 뱀이 나에게 선악과를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죄악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택하셨다고 하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넘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책임 없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서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의 뿌리처럼 누군가에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책임은 부모님이 져주는 거 아닙니다. 전사님이 져주는 거 아닙니다. 아, 전사님이 말씀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잘 전할게요. 잘 못 전해서 제가 지옥에 갔습니다. 이거 책임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정신 번쩍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만 책임을 물으신다. 이게 또 다른 모순이다, 역설이라는 거죠.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 안에서 평행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책임지는데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지만 안전하면서 평안함 속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 하는데 남 탓, 부모님 탓, 하나님 탓 하지 맙시다. 내 가정 탓 하지 맙시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셨잖아요. 내 가정이 안 믿어서요, 내 부모님이 믿음 생활하는데 잘 못 살아서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개구리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실수해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온 시련들, 어려움들, 이거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이기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뭐다? 나의 약함과 죄악과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쵸? 하나님 친구의 관계가 어려워요. 내가 관계를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악하게 행했으니까. 그쵸?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내 행동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예정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정은 용기와 도전이다. 예정은 용기와 도전이다.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은요 움츠러들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돼,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난 연약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정을 믿고 용기 내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정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잘 될 거야, 이 주에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만지고 계시는 거야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시고 있구나, 잘라내시고 있구나. 하지만 뭐죠? 아프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그런 오해로 인해 관계가 무너졌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한마디 사과로 될까요? 그렇죠. 우리 인간 관계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한 삶을 살았지만 한순간에 1초에 1분의 기도로 마음도 온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면서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기도 회복될까요? 그렇죠. 안 되겠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범죄하였다면 이 관계 또한 회복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와 마음과 모든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죄악은 우리를 달콤하게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쵸? 한번 제가 수빈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수빈이를 섭섭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수빈이랑 화해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려고 할 때 제가 수빈이가 만약에 그 말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면 그 말을 할까요? 안 하겠죠. 내가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했는데 수빈이한테 다시 그 말을 해서 관계를 깨트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죄악된 길로 행하길 원합니다. 미워하길 원하고요, 시기하길 원하고 악을 행하길 원해요. 그쵸? 그게 마음이 편하고 시원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그간도 회복한다면 그게 진리의 비법이라는 거죠. 한번 그렇게 회복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고 달콤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죠? 신앙은 단지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악을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다시 믿음 생활을 회복했는데 내가 다시 악을 행할까? 하나님 한번 생각하면 스톱 걸립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늘 아무 감정 없이 회개하면서 어떤 양심을 탈피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쁘게 회복하고 깊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관계를 깊이 쌓아놓을수록 여러분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탄탄한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배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모든 삶을 용기 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도전드립니다. 어제 제 친구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제 친구인데 계급이 대위입니다. 이제 모든 군생활을 이제 마무리할 단계인데 이제 몸이 무릎도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여기 담양으로 왔어요. 11사나 이제 대위로 와가지고 이제 중대장으로 왔는데 어제 그 친구와 밥을 먹으면서 군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간부는 아니지만 군대를 갔으니까 군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그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있고 불교 신자가 있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친구가 지금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높은 직급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개인 면담을 할 거 아니에요. 종교가 뭐냐, 어려움이 뭐냐, 가정사도 물어볼 거고 사람을 관리해야 되니까 물어보는데 참 신기한 것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없다. 요즘에 없대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우연찮게 불교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불교냐고 하니까 사실은 아니라고. 그럼 왜 원불교라고 했냐고. 원불교라고 하면 뭔지 종교적인 문제로 터치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원불교라고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교 가보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많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많습니까? 안 다니는 친구가 더 많죠. 여러분이 그 터전 가운데, 그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들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대해줄까요? 내가 인내하고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 안 다니면서 수빈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를 용서할게. 우리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그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을 모르는데.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렇다는 거죠. 환경이 무섭다는 겁니다. 군 안에서도 친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냉랭하니까 내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어제 밥을 먹는데 한숨을 푹푹 쉬는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많은 것에 대해서 또 경험을 쌓아야 된다. 새로운 일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다 새로운 것이 시작이니까 너무도 머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희생과 헌신, 배려심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뭐죠? 그쵸? 희생보다는 내 안위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헌신보다는 내 이익부터 먼저 챙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행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역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 믿음 생활대로 진리는 알지만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요즘 유행이 있다. 야 요즘 코로나 블루랑 코로나 레드가 유행이라더라. 그러니까 친구가 갑자기 뭔 소리냐요. 코로나 레드는 제가 마스크를 안 썼네요.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코로나 레드고, 코로나 블루는 괜히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지도 않은데 사회가 어두우니까 괜히 맨날 우울해지고 막 다운되고 이런데 코로나 블루라더라. 너는 지금 코로나 블루인 것 같아. 신앙생활하지만 굉장히 침체돼 있다. 나도 코로나 블루를 겪었는데 지금 네가 그 가운데 있는 것 같구나. 회복해야 될 것 같다. 친구가 그래서 멋쩍게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고 친구랑 이제 헤어지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참 신앙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사랑과 믿음과 어려움을 나눌 사람이 없는데 참 잘 왔다. 넌 오고 싶지 않았겠지만 잘 왔다. 친구가 신앙의 동역자가 옆에 있으니 하소연도 함께하고 같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네, 안 와도 된다 하면 또 안 오니까 와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바로 서야 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고로 내 안 혼자 전사의 말씀 듣고 알아서 생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대부분 사람 그렇게 생활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지도가 필요하고요,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꼬집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연약했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여기 나온 이유, 코로나 블루로 내가 침체되어 있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 레드로 내가 분노하는 마음을 좀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좀 많은 사랑을 가지고 분노하는 자들에게는 찬물을 끼얹어주고, 그렇죠? 차가운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핫팩을 주면서 좀 온도를 맞춰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각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또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왔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이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목숨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쓰겠다? 내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목숨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목숨이 시간하고도 연결되니까 시간을 함부로 버리시기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사회에서도 좁은 길이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좁은 길이에요.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길, 그런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고 협소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만나는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이 때론 눌리기도 할 겁니다. 왜요? 다수 대 소수니까. 악한 자들 대 나 혼자 선한 자니까 이렇게 눌리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선하신 뜻대로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누를 거고 환경은 누를 거지만 그걸 주관하고 있는 분 누구시다? 그쵸? 그 위에 더 대빵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선하게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망해버려라 수빈아 이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선으로 바꿔 나가신다.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백동리 레인보우 아파트가 아니라요, 천국이 주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주소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수빈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민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라내실 거예요.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을 낮추실 겁니다. 너무 돈에 이렇게 매여있다. 돈이 최고예요. 전생 돈 냄새 좀 맡아보세요. 이러고 있다. 돈을 뺏으실 겁니다. 왜요? 돈은 필요한 거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수빈이의 앞날이 구원의 길 막힌다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죠. 하지만 믿음이 온전해서 그 돈을 선한 곳에 쓰겠다. 하나님 돈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날 이끌어 가실지 선하게만 이끌어 가신다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신뢰하는 것, 용기와 도전. 그게 오늘 예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이 정도의 정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에 충실합시다.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지옥이잖아요. 내일도 지옥이에요. 그럼 반대로 뭐죠? 오늘이 천국이면 내일도 천국입니다. 주님 앞에 다 털어버리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마지막 끝도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옥처럼 죄악 가운데 거하면 마지막도 틀림없이 지옥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왕이면 이 세상 삶도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간절히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모든 죄악을 털어버리고 주님 믿으면 천국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깨끗한 손 달라고 우리들 서소독 하잖아요. 동일하게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 내 더럽혀진 마음 좀 씻겨주세요. 세상의 가치관들 나의 생각들과 자존심과 생각과 배운 것들로 더럽혀진 마음 하나님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고 내 악한 가운데 청개구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그것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날을 열어갑니다. 무릎 꿇고